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117쪽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기상을 분간할 줄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지금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지금 우리 전염병,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지요. 이 전염력이 얼마나 강한지 불과 8개월 전에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전 세계로 확산이 돼서 어제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서 2,300만 명이 확진이 되고요. 그중에 80만 명이 사망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점 축소되고 있느냐, 줄어들고 있느냐면 그게 아니고 지금도 더 확산이 돼가지고 한동안 잘 관리하던 나라들까지도 확산되고 있어요.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도 그동안 잘 관리를 했나 싶었는데 최근에 확산이 돼서 어제 통계를 보니까 397명인가요? 거의 400명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더 우울한 소식은 어쩌면 가을이나 겨울쯤에는 이거보다 더 심한 2차 팬데믹이 올지도 모른다. 그런 우울한 예측까지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는 이 코로나 문제만 아니에요. 이틀 전에 동아일보에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코로나에 몰두하는 사이에 확실히 나빠진 지구기후. 자,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른 거는 별로 생각을 못했는데 우리 코로나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새로운 또 위험들이 우리에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기상이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상이변은 올해 들어와서 우리도 피부 깊게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올해 장마가 54일인가 하는 최장의 장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엄청난 집중호우가 내려서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서 홍수가 났죠. 한번 눈으로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섬진강 유역에서 특별히 많은 호우가 내려가지고 저렇게 구례 지방이 한 도시가 저렇게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보면 완전 지붕만 남았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는 섬진강 유역의 화개장터라는 곳인데 저도 가본 곳이지만 아주 높은 지대인데도 저기까지 강물이 넘쳐가지고 완전히 지금 여기가 어딘지도 모를 정도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이 홍수는 중국 홍수에 비하면 약합니다. 중국은 지금 벌써 3개월째 계속 홍수가 내려가지고 벌써 5호 홍수주의보가 내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중국이 보면 저렇게 곳곳에서 저런 집들이 물에 잠기고 또 그 다음에 물이 저기 2층까지 차오르는 저런 현상이 일어나죠. 특별히 스촨성은 100년 만에 홍수다 그래서 더 심한 홍수가 나서 저렇게 지붕들이 다 잠겨가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지금 안타깝게도 중국에서 제일 큰 샨사댐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까지도 날돌 정도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이 당하는 기상재해는 이 홍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많은 것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데 6월 달에 중국에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주먹만한 우박인데 참 기이한 것은 모양이 뭐와 같아요? 코로나 모양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이 코로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우박이 완전히 코로나 모양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아주 술렁술렁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고 중국의 이 양자강 일대는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저 신장 지역은 오히려 가뭄이 들어서 곡물이 말라 죽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또 운남성과 호남성 그리고 동북 삼성에서는 이렇게 메뚜기 떼가 창궐을 합니다. 메뚜기 떼가 일어나서 저렇게 곡식을 갉아먹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지난 7월 28일인가요? 북경에서는 베이징에서는 눈이 내렸습니다. 물론 저 장면은 베이징에서 내린 눈 장면은 아니고요. 저만큼 많이 온 건 아니지만 어쨌든 베이징에 7월 28일에 한여름에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그보다 훨씬 남쪽에 있는 이 양자강 이남에 있는 절강성 지역에서는 거기서도 눈발이 날렸다 그래요. 아주 기상이변이 일어나죠. 그리고 저기 북부 지역에서는 또한 이렇게 서리가 내려가지고 곡물이 다 얼어 죽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중국을 보면 벌써 홍수에다 가뭄에다가 메뚜기에다가 지진에다가 또 눈에다가 한파에다가 폭염에다가 거기다가 메르스, 사스 또 지난번에는 뭐예요? 돼지열병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수많은 전염병들이 함께 지금 겹치고 있어요. 마치 애굽에 있는 10가지 재앙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식량에 대한 비상 상태가 돼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시진핑 주석까지 나서서 음식물 낭비가 없도록 하라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나 중국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는 보다시피 저런 메뚜기 떼가 사막 메뚜기가 또 창궐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프리카 일대를 휩쓸다가 지금은 파키스탄과 인도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를 또 이렇게 황폐화시키고 있다 그럽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는 작년 말부터 산불이 일어나서 6개월 동안 불이 꺼지질 않았습니다. 물론 거기는 비가 안 와서 폭염이 돼서 그것이 원인이 되지만은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가지고 거의 2,400억 마리의 동물들이 타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연기가 하늘을 뒤덮어 가지고 여러분 보다시피 저렇게 하늘이 빨갛게 보이죠? 저런 현상이 뭐 태양이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고 하는 것처럼 그 말처럼 저렇게 모든 것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저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런 산불은 호주만 일어난 게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미국 북미 지역으로 가서 미국 캘리포니아가 54도의 폭염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또 산불이 일어나서 지금도 몇 주째 계속 타고 있어요. 게다가 저렇게 회오리 바람처럼 저런 산불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끌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이 계속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미만 그러냐? 이것이 저 시베리아라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동토의 땅이라고 알려진 시베리아가 여름에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폭염이 되니까 또 여기도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몇 주째 저렇게 불이 붙었어요. 또 시베리아만 그러냐? 이번에는 남미로 건너갑니다. 남미 아마존 지역에 거기도 계속 여러 군데 산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만 건의 산불이 일어납니다. 지금 저것은 위성사진으로 찍은 것인데 물론 이제 동시에 저렇게 불 나고 있는 건 아니고 불이 난 지역을 표시한 거겠죠. 저렇게 여러 지역에서 불이 나가지고 수만 건의 불이 나가지고 산림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너가가 또 어디로 가느냐? 아프리카예요. 보다시피 아프리카도 저기 빨갛게 돼 있죠. 저 지역이 바로 지금 산불이 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동시에 난 건 아니고 산불이 난 지역을 표시한 겁니다. 여기 까맣게 된 것이 지점이 바로 이 산불이 난 지점들을 표시한 거예요. 저렇게 수많은 산불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지역의 폭염 때문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오는 그런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는
기상이변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뭐 100년 만에 오는 폭염이니 50년 만에 오는 뭐 태풍이니 뭐 이런 그런 몇십 년 만에 이런 것 하는 것이 이제는 몇십 년 만이 아니고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태풍은 더 강력해지고 더위는 더 뜨거워지고 지진은 더 빈번해지고 이제는 동토의 땅이 열사의 땅이 되고 반대로 사막에 눈이 오는 그런 현상까지도 벌어지고 있어요. 올해 1월 달에 그 사막의 나라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저렇게 엄청난 폭설이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저 낙타들이 아니 이게 뭐지? 그리고 지금 어리둥절해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곳곳에 기상 이변이 이제는 더 이상 이변이 아닐 정도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면은 이 기상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것은 바로 지구 온난화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지구가 따뜻해져 가지고 온난화되어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이 장면은 얼음의 나라인 그린랜드가 얼음이 녹아가지고 곳곳에 저렇게 이 호수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그리고 북극이 저렇게 이제는 눈이 녹아가지고 땅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이렇게 늪지대로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제가 사진에서 가져왔어요. 여러분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이 지구 온난화를 통해서 이 빙산이나 빙하들이 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자연히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태평양의 섬들의 많은 나라들이 점점 물에 잠겨져 가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 사진은 알래스카의 마을이에요. 전에는 그 옆이 다 그냥 벌판인데 지금 저렇게 해수면이 올라가 가지고 이제 마을 입구까지 물이 차오르고 있죠. 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기상 이변들이 바로 지구 온난화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상학자의 그것을 견해를 좀 보니까 우리나라의 전 기상청장을 지내는 조천호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쓴 글을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 지구가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랐다는 거예요. 1도 그러니까 에이 뭐 겨우 1도 싶은데 여러분 사람 몸은 이렇게 일교차 한 20도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10,000년 동안에 4도가 올랐는데 이것이 지구가 견딜 수 있는 수준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100년 사이에 1도가 올랐다는 것은 25배가 빠르게 기온이 상승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00km 달리는 자동차가 갑자기 2,500km 시속 2,500km로 달려가고 있다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지구상의 모든 이 기상 이변의 극한 상황들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기상 이변이 급격히 진행되기 때문에 지구가 그걸 견디지 못해서 나타나는 부작용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오히려 폭염을 통해서 인간을 힘들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언론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지구의 분노다, 지구의 역습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죠. 우리가 지구를 이렇게 황폐화시키니까 지구가 거꾸로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괴롭히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 앞에 좀 긴 시간이지만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상 이변들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로 자료를 갖고 보여드렸어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아, 겁나네. 겁나지요? 겁이 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뭔가 대책을 마련하고 변화를 강구하지, 이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계속 이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힘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압니다.
저기 서쪽에서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이제 곧 비가 오겠구나. 습한 구름이 오니까. 반대로 저기 아라비아 사막 쪽에서 바람이 불면 이 따뜻한 더운 공기 바람이 오니까 이제 날씨가 덥겠구나라는 걸 경험을 통해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상을 분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자, 이렇게 기상을 분간할 줄은 알면서 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느냐? 우리가 기상 예측을 해야 하는 것처럼 이 시대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어요? 분간한다, 이 말은 분별한다, 해석하다, 분석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해석하고 분석해서 그 뒤에 일어나고 있는 그 어떤 현상의 원인이나 혹은 그 속에 있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면 그것을 읽어내라는 거죠. 읽어낼 뿐만 아니라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기를 보면서 기상을 예측하는 것 똑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 현상이나 인간의 현상이나 이 모든 현상들을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유심히 보고 그것이 왜 그런가를 분석하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으면 읽어내고 거기에 순종을 해야 이것이 바로 분별하는 그런 것이다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일부러 이렇게 많은 장면을, 이 기상 이변에 관계되는 자료를 함께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 많은 사람들이 뉴스는 들어요. 그러나 다 귀로 듣고 흘려버려. 그 속에서 그 내용을 가지고 분별하고 분석하고 대처하려는 이런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시면 이것을 읽어내셔야 된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읽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전대미문의 코로나 상황과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가오는 기상 이변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지 오늘 그것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모든 현상들을 볼 때에 저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인간들이 탐욕과 범죄 때문에 이 지구를 파괴하고 있는 현상이다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난 뒤에 인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스리란 말 속에는 이 땅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잘 관리하라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을, 이 지구를 잘 관리해야 될 사명을 맡은 우리 인간이 그걸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못하냐? 인간의 탐욕과 범죄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벌써 인간이 아담 때 벌써 한번 인간의 범죄 때문에 이 지구가 한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 범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담에 대한 형벌, 그리고 아담의 죽음도 일어나지만은 아담의 개인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바로 지구상의 어떤 자연 생태계까지도 변한다는 거예요. 거기 보면 땅이 황폐해져 가지고 엉겅퀴가 날 것이고, 이제는 땀을 흘리고 개간을 해야 먹고 살 정도로 땅이 그렇게 황폐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동물은 서로 잡아먹는 그런 생태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한번 이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또 먹고 마시고 막 이러다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받았죠. 이 홍수 심판 때에 또다시 또 한번 이 지구상의 생태계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다가 현대에 이르러서 인간들이 여러 가지 사성연료를 막 마구잡이 파헤치고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환경 파괴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상의 이 현상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다 함께 고통하며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생물은 아무런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것 같지는 알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그들도 탄식하며 고통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까지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후학자들, 기상학자들이 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 인간에게 남겨진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벌써 1도가 100년 사이에 올라갔는데 앞으로 0.5도만 더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임계점이 넘어가면서 다시는 지구가 스스로를 복원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대로 폭염과 기상이변이 이제는 더 극심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 임계점이 언제쯤 될 거냐, 0.5도가 넘는 시점이 언제가 될 거냐 했을 때 기상학자들의 예측으로는 대략 2035년에서 2045년 사이일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뒤가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건 상황에 따라 더 빨라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극에 있는 동토들이 녹고 있는데 그 녹으니까 거기에 땅 안에 갇혀있던 메탄가스나 이산화탄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그래도 이산화탄소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더 심해져 있는데 이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쩌면 10년도 못 남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골든타임이. 그러니까 이 임계점이 넘어가는 그 해가 앞으로 10년이 넘으면 오히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회복이 불능한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기상학자들이 예측하는 우울한 예측들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바로 그런 상황이 되기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인간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대로 땅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생활 쓰레기,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지금 지구를 극히 오염시키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음식 쓰레기, 또 그 외에도 여러분 이 화석 연료를 마구마구 떼가지고 지구 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중지하고 보존 정책으로 바꿔줘야만 지구가 생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은 우리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인데 그 일에 특별히 앞장서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이라. 왜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차원에서라도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기상이변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기상이변과 자연재해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의 재림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하고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자연 현상도 말씀하셨고 인간에게 일어날 현상들도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특별히 지금 다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연현상으로 일어날 것이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진, 기근, 전염병입니다. 근데 지진이 어떠냐? 지금 여러분 지진이 점점 더 빈발하고 있다는 거 다 느끼시죠? 2000년 이후로 일어난 지진, 큰 지진만 해도 2004년에 인도네시아에서 9.3의 지진이 일어나서 2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2010년도에는 IT에서 7.0의 지진이 일어나서 역시 23만 명이 죽고 30만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는 일본에서 9.3의 대지진이 일어나서 또 역시 많은 사람이 죽고 해일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이만큼 지진이 곳곳에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에서 예외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 포항에서 5.5의 지진이 일어났고요. 경주에서는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 남해 지역에서 수십 번의 크고 적은 지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지진이 더 빈번해지고 더 규모가 커지는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곳곳에 지진이 있겠다는 말씀의 의미겠죠. 또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기상이변이 일어나면 곳곳에 폭염, 폭우 또는 우박, 눈, 냉해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것이 이 기근이 되는 거예요. 지금 메뚜기 때는 자취하고라도 기상이변에 의해서 지금 많은 경작지들이 사망하고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장면 한번 보여줄까요? 지금 원래 저 땅이 아주 푸른 초지였어요. 그런데 이제 비가 안 오니까 기상이변 때문에 비가 안 오니까 저렇게 사막처럼 변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사막화되고 있는 지역을 나타내는 겁니다. 보시면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중국에서도 많은 지역이 사막화되고 있죠. 미국도 사막화되고 있고 저 호주나 남미도 사막화되는 지역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왜? 비가 안 오니까 사막이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막화되면 저희는 기근이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오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전쟁이 따라옵니다. 2003년에 수단의 다르푸르라는 지역에서 이 아랍 계통의 주민하고 이 아프리카 계통의 주민하고 싸움이 전쟁이 일어나서 수십만 명의 학살이 일어나고 수백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은 자연재해예요. 비가 안 오니까 20년간 강수량이 줄으니까 사막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목을 하는 아랍계 주민들이 이 목축을 하는 이 아프리카계 주민 지역을 자꾸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전쟁이 붙은 거야. 그래서 인정청소가 일어나고 막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바로 이 기후재해 때문에 식량난 때문에 기근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다 하는 거예요. 앞으로 식량난을 차지하고 에너지를 차지하려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아마 더 많은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바로 이런 기근 곳곳에 앞으로 더 일어나게 될 겁니다. 지금 원래 중국이 막 하도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으니까 기근을 지금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있는데 중국이 기근이 나면 전 세계도 같이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어떻게 보면 식량난을 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다음 네 번째는 뭐냐? 세 번째가 전쟁이고요. 네 번째가 전염병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바로 전염병이 있겠고 그랬죠. 바로 전염병 우리 눈앞에 보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전염병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당면한 전염병은 과거의 전염병하고는 차원이 다른 전염병이야. 100년에 한 번 날 것만한 이런 이 전염병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전에도 사스, 메르스, 또 에볼라, 또 에이즈 이런 전염병도 있었지만은 그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는 정말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병이 되고 있어요. 어쩌면 앞으로 어제 영국의 어떤 전문가가 말하기를 코로나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백신이 나와도 없어지지 않고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이다. 이런 우울한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은 더 늘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해수면 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자,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다 그랬는데 이게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가 뭐겠어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파도가 이제는 집까지 들어온다는 거예요. 제가 남태평양에 일어난 모습을 찍은 걸 보니까 마당에 파도가 막 들어오는 거예요. 마당 그리고 막 이제 집 문턱까지 파도가 치는 거예요. 전에는 아니었습니다. 전에는 저 밑에 있는 해변에 있었는 파도가 해수면이 올라가면서 이제는 마당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지방까지 들어오니까 더 이상 거기 살지 못하고 이주해야 되는 거죠. 바로
이제는 섬나라들이 이제는 여러 나라들이 다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알래스카 마을도 보셨죠? 그것도 지금 벌써 그래 되고 있는데 네이처지의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2100년이 되면 해수면 온도가 지금보다 1m가 올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2300년이면 5m가 올라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몇십 센치 올라가도 지금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1m가 올라가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 전 세계에 있는 해안가에 있는 도시들, 뉴욕이니 부산이니 이런 도시들은 물에 잠기게 돼요. 우리나라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2100년에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뾰족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뭔가 노력을 안 하면. 자, 이 모든 파도들이 이제 성나가지고 우리를 치면 사람들이 이 혼란 중에 곤고해지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보다 보니까 옥하는 목사님 설교 중에 바다를 주목하라 하는 설교가 있더라고요. 바다를 주목하라는 게 뭐냐? 바로 이 해수면 상승을 해서 바다가 이렇게 우리를 넘는 이 모든 것이 재림의 징조다는 것을 그 단일 주제만으로도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 지금 해수면 상승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까지 말한 이 네다섯 가지만 해도 이것은 자연 현상에서 일어난 재림의 징조들이야. 거기다가 예수님 말씀은 인간 현상에서 일어날 것까지 한번 생각하면 훨씬 더 징조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재림의 징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곳곳에서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또는 혹은 자칭 메시아라는 사람이 나타나겠다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벌써 나타나 있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재림 때는 노아의 때 같고 소돔과 고모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쾌락과 탐욕을 즐기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만큼 이렇게 쾌락과 음란에 빠져있는 시대가 역사적으로 없었어요. 그만큼 노아 때처럼 되고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이 동성애가 만연했던 시대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던 시대가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더구나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수 성인권, 성소수자 인권 하면서 옳다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옳은 것처럼 갖고 이야기해가지고 점점 이 동성애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있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 시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과정들이 가만히 보면 뭘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랬는데 지금 복음이 모든 미전도 종족까지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성경학자들 따르면 아마 한 30년 정도 되면 미전도 종족들도 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그 말은 재림이 점점 가까이 오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상이변과 또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현상들 이것을 보고 그것을 분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뭘 알아야 되느냐? 바로 재림이 다가오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러시잖아요. 자, 이 모든 일 예수님이 예언하신 그 모든 자연재해 그 다음에 이 인간에서 일어난 모든 현상들 그것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줄 알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자연재해를 장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말씀드리냐? 바로 그 모든 것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현상 뒤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보면서 시대를 분별하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얼마나 주의 재림이 가까웠는지 이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맞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들, 그리고 인간 역사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쩌다가 반복되는 그런 일도 아닌 거예요. 이거는 말세에 일어날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그 뒤에 있는 영적인 메시지, 바로 주의 재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시대를 분별하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상이변을 들으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겨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지금 신문에 나온 거 또 말씀하시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그냥 넘기지 말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 메시지를 들으라는, 바로 그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노아 때처럼 그냥 휩쓸려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재림의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끼어서 준비했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는 것을 알고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끼어서 근신해서 정신 차리고 기도 생활을 할 것이고, 반대로 코로나 왔으니까 이제 교회 안 가도 된다, 이제는 그냥 적당히 하자, 이런 분들은 잠자고 있다가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코로나는 우리를 하여금 나태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는 사람은 주의 재림이 다가오는 징조구나, 이 여러 가지 기상재해를 보면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징조구나,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자연현상에서도 그렇고 인간들의 현상에서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에 말한 것처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한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오지도 못하고 우리가 있는 집에서 영상으로 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이 코로나가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계기가 아니로요, 오히려 이 코로나가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징조로 바라보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든 현상들을 보면서 이제는 내가 깨어서 기도해야겠구나, 비록 있는 처소지만은 그것에서 깨어서 기도하고 주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면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